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까마귀인가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와 관련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되어서 아합 왕 때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아합과 아하시아 때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3년 반의 기나긴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린 인내의 선지자이기도 했지요. 그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서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지요. 오늘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예언하고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겨 지내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죠. 엘리야의 사역 중에 대부분은 우상 바알신을 숭배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권력이나 세력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기백의 인상을 남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요. 그리고 그가 남긴 행적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여러 이적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이 두 사람은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극과 극의 관계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으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아합은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비와 이슬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었고요. 아합은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합으로서는 엘리야의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선왕이나 그의 아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신 바알이 바람과 비를 내어주는 폭풍우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신화 중에 우가리 신화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알은요,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니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에 거슬리고 불쾌한 말이었으며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바알신의 존재와 바알신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한 셈이니까 아합 왕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여기에서 떠나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경초가로 소문난 아합이요, 엘리야가 한 말을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엘리야를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에 꼼짝없이 죽게 되겠지요. 이세벨은 바알신의 발생지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광신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녀를 자처했습니다. 아합 왕이 악하고 우상 숭배자가 된 것도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발 앞서 엘리야에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기라고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또 다른 이유는요, 그곳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까마귀들이 어디에서 물어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나 몇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릿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여러 달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엘리야를 먹이니까 참으로 이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릿 시냇가는요,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흐르게 되는 하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도 제가 놀러 가 보니까 비와야 폭포길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도 있더라고요. 까마귀라고 하는 새가 인간들이 버린 음식으로 주림배를 채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사람을 먹이는 경우는 천지창조 후에 엘리야가 처음일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이렇게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날라다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까마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세 번째 이유는요, 엘리야가 악의 세력, 우상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엘리야가 앞으로 있을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는 반년의 세월 동안 선택의 여지 없이 아주 많은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며 영적인 힘을 길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에 그릿 시냇가의 물도 여지없이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식수가 끊긴 셈이지요. 게다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오던 까마귀들도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희의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르밧이 속한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것은 우상의 본거지이고요. 바로 악한 왕후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르밧은요, 지중해 연안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베니케인의 성읍이었습니다. 사르밧은 사렙다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설교 중에 인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은 아합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의 신변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 것이지요. 엘리야가 간 곳 사르밧은요, 이방인의 성읍이었고 그가 머물 집도 이방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한 과부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는 엘리야를 숨겨주고 엘리야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만한 과부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치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긍지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까마귀, 새 중에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을 세우지 마라 하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 재앙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29절, 30절, 33절을 보시면 남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에도 재앙이 닥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기록하고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원래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고요. 특히나 6.25 사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온 6.25 사변 때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지원하려고 왔지만요. 전쟁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가장 못 살고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과 학교 등을 세워나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의 발전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야 이제 수혜국에서 공여국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고난을 부여받은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여서 우리를 도운 나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우선시 되어야겠죠. 그러나 더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축복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적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믿음을 키웠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했던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먹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주목하시고 계시며 누구를 쓰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사라져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떠나시며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신다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한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정말 남편 없이 살아가면서 두 아들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집에 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집에만큼은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또 이 온 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 이 집은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어머니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후를 주신 것은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그분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나라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병원과 학교,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편의를 내세워서 인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턱대고 남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고요.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남의 말 하듯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앞에 놓인 진정한 유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남의 말 하듯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돌을 던졌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찾아가셔서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는 제일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분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나라에 도착하여 의료와 교육,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를 돕던 어느 나라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이 우수해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를 돕는 나라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던 배은망덕한 사람들처럼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서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노아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또 소원의 기도 제목, 또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 제목 받으시고 이들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소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조임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이 10의 10으로 사는 삶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앞에 놓인 진정한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남의 말 하듯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뱉던 비난과 욕설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머물게 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대대와 간부님들, 신들 머리 위에 특히나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